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세대의 사람들을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하다라는 평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 악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하셨다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예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야, 참 악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모였는가에 늘 관심이 많죠.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참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 한원저리에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오늘 얼마나 왔나, 얼마나 모였는가에 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불어났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가에 늘 관심이 있지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이 주님이 더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부흥하는 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회 부흥해야죠. 저는 우리 하늘림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부흥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세대 사람들이 주님께 참 악하다라고 평판을 들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행할 것이라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에 관심이 있지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처럼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표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 사람들이 왜 악한 세대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심판 날에 남방 여호왕과 니느웨 백성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 남방 여호왕, 스바 여호왕이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을 갖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칠 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과 니느웨 백성들에게 책망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분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악한 세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 마음이 마치 눈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 하나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도 눈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세상은 여전히 찬란합니다. 그런데 눈 하나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각 장애자들의 안타까움이죠.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눈 하나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그 말씀하셨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을 해도 잘못 반응합니다. 자, 바로 앞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겪으셨잖아요. 귀신 들렸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내쫓았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마음 잘못되어 있으면 늘 반응을 잘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순장 세미나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참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순모임 때 그것을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그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랬대요. 아이고, 그 학원 다녀서 그 대학도 못 붙으면 어떡해? 여러분, 마음 잘못되어 있으면 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 잘 살피고 내 마음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오늘 35절에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가 잘 관리해라. 마음 잘 살펴라. 우리 마음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관리 잘하면 우리는 날마다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의 눈도 열리게 됩니다. 소망의 눈도 열리게 됩니다. 믿음의 눈도 열리게 됩니다. 마음 관리 잘해야 합니다. 오늘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 마음 관리 잘하면 우리가 환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 관리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는 정말 주옥 같은 설교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비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 여러분, 날마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복된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복된 마음, 선한 마음에 가난합니다.
주님, 오늘도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을 복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겸손과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갈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떻게 늘 악한 마음만 갖겠습니까? 어떻게 못된 마음 갖겠습니까? 그런데 뿔뚱뿔뚱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뿔뚱뿔뚱. 늘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막 우스운 얘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날은 그런다고요. 자기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를 만나도 목사님 샬롬 할렐루야 이러고 가요. 근데 어느 날은 마음이 뿔뚱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고 이렇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죠. 복된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난한 마음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 안에 복된 마음 없는 거 아시죠? 이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그게 겸손 아닙니까?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고백하는 게 겸손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없는 것도 있는 척을 합니다.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늘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어요. 복된 마음이 없어요. 오늘도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조명합니다. 여러분, 조명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조명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마음을 세웁니다. 조명을 받아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도 환한 조명이 쫙 비춰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숨겨놓은 게 뭔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조명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내가 볼 때 그럴듯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조명되면 야, 이 마음이 걸레 같구나, 이 마음이 거지 같은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세대에 보면 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다가 그 영혼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참 괜찮지, 이만하면 되지, 내가 누구보다 낫지, 이런 양비돈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야, 정말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사실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톡방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우리 하느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선한 마음 갖고 살아야지.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아휴,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먹어가서 또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또 입술로 뱉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됩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어떻게 중단이 되는 겁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수술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혈기 많던 야고보와 요한이 바뀌고,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혈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던 것. 여러분 오늘도 마음 잘 살펴야 합니다. 마음 관리 잘해야 합니다. 마음 하나에 우리 삶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